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맞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그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과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BC 110년부터 BC 63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스라엘 독립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BC 63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37년에 로마가 인정한 헤롯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헤롯당과 열심당과 같은 이런 파당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게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다윗 왕조가 복원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제사장 가문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들의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헬라화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이들은 귀족화가 되어 사두개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견제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이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이후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과 등지고 철저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에세네파도 이 무렵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3년 하스모니안 왕조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왕국의 껍데기는 조금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로마가 에돔 출신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끝나게 되지요. 그렇게 헤롯 왕조가 들어서자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헤롯 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와 이 헤롯 가문에 저항하는 극우 민주주의 세력인 열심당이 만들어지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 당시 사회 기득권이 되기도 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끼리도 서로 반목을 하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서로 야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던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저항 세력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소망이 되기도 했지요. 넘어가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59대 안나스, 그리고 63대 가야바가 등장을 하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는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은 유대의 역사가들의 기록과 또한 석판의 유물에서 발견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는 유대 대제사장의 역사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인물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헤롯 왕가에 의해서 다스려졌지만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가 백성들의 고소로 파면되게 되지요. 이후 유다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사실 로마 각지로 파견된 이 총독들은 인지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파견되었던 빌라도가 오늘날까지 화자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1세기 하스모니안 왕조 출신이었던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더 나아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주변의 역사들은 실제 존재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 단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속물, 어린 양입니다. 속죄양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더 나아가 셋째는 사탄의 권세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범죄하여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만회가 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대속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지요. 즉 사탄의 권세, 참소, 죄, 사망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즉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단절,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넘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와 사망의 올무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요, 영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자 해방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혹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요, 또한 영의 부활입니다. 즉 죽임당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것을 확인한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봉인했고 로마의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목숨을 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겁에 질려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더 나아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을 대제사장들이 돈까지 챙겨주면서 비호를 한 사실입니다. 사실 경계에 실패한 이들은 문책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증인으로 사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지요. 이후 예수님을 증거하며 12명 중 11명의 제자가 끔찍한 순교를 당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는 예수님이 체포된과 동시에 와해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복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1년 6개월에서 길어야 2년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게다가 돌아갈 집과 물고기 잡는 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적이 있지요. 즉 얼마든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함과 동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고립당합니다. 즉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말 끔찍하게 죽어갑니다. 그렇게 11명의 제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거짓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에 대해 무능력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승리의 부활이요, 육체의 부활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가 있나요? 앞에서 나누었듯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의 단절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실 때 뭐라고 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죽음입니다. 끝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